자원이란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뜻으로서 그 세계의 성립을 몇 개의 요소로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관이다. 자원에는 0차원도 있다. 0차원은 기하학에서 점을 말하며 평면에 점을 찍은 것이다. 실제로는 찍혀진 점에도 넓이가 있지만 기하학에서는 이상화하여 생각으로 점이라는 위치만을 갖고 있을 뿐 크기나 넓이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을 0차원이라고 한다. 1차원, 기하학적으로는 선으로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 위에 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점의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선의 세계를 물리학에서는 세로라 한다. 2차원, 기하학에서는 세로와 가로이다. 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직각으로 움직이는 두 자리가 면의 세계다. 3차원, 기하학에서는 입체라 하고 세로, 가로,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입체 형상이다. 4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이란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4차원이 된다. 사후의 세계를 말할 때 4차원의 세계라는 말을 많이 한다. 사후의 세계만이 4차원의 세계는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할 때 4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천국이나 지옥은 같은 4차원의 세계에 속한다. 사후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이고 인간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언젠가 모두 가야 할 곳이다.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와 다른 점은 3차원 세계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 공간대에 살고 있으나 4차원에서는 같은 시간과 공간대에 살고 있지 않다. 4차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공존함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다.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4차원 세계에서는 여기니 저기니 어제니 오늘이니 하는 개념을 초월한 세계라고 했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1차원은 2차원 안에 있고 2차원은 3차원 안에 있고 3차원은 4차원 안에 있다고 하고 4차원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김현원 교수의 물의 신비라는 책에서 러시아의 슈필만 박사는 도전을 4차원과 연관시켜 스핀장이라 이름하고 그와 도전 발생기를 이용하여 알코올물에 전사한 후 시음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물을 마시고 취기를 느꼈다고 했다. 5차원 세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심리학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5차원 이상 세계를 인정하고 있다. 5차원 세계가 되면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하여 세로, 가로, 높이, 시간에 정신을 더하게 된다. 4차원 세계가 영적 세계의 처음이라 하면 5차원 세계는 정신계의 초능력으로 미래의 예지와 원격 투시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오감이 필요 없는 영감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신성의 계한이 되는 사람으로 인간이 물질적, 육체적 인간이 아니라는 계한이니 5차원 세계의 사람이다. 정신성의 척도는 선이다. 6차원 세계는 가로, 세로, 높이, 시간, 정신의 5요소 외에 신지식 요소를 더하게 된다. 6차원 세계의 자격은 도덕적 선인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은 또 다른 의식을 낳을 수 있다. 의식은 정신을 집중 통일시켜 안정된 육체 내에 머물지 않고 자유의 공간으로 옮겨줄 수 있어 먼 곳을 보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병을 고쳐주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운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다. 우주 본연의 모양을 6차원 세계라 하는데 이를 깨달으면 6차원 세계에 존재하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5차원 이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6차원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즐겁고 마음먹은 대로 구차화된다. 6차원에는 인격이 높은 사람인 목사, 승려 등의 성직자가 많다. 즉 인간 지도자나 영적 지도자와 고결한 예술가 등이 깨달음을 추구하며 구도에 힘쓰는
인격적 선각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7차원 7차원 세계에서는 6차원 세계의 가로, 세로, 높이, 시간, 정신, 신지식의 6요소에 이타적 사랑을 더한 것이다. 7차원부터는 고차원 세계에 속하므로 6차원까지의 사람을 학생으로 비유하여 높은 견지에서 보면 사회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7차원인은 이타적으로 마음에 있어서는 사랑, 행동으로는 봉사를 한다. 그러므로 7차원 세계인은 서로 사랑을 주며 봉사하는 것은 물론 6차원 이하의 사람을 지도한다. 7차원에서의 사랑이란 인간을 신의 경지에까지 진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우주의 사랑, 대자연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많다.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희망과 보람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조주를 인식하거나 대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가페의 절대적 사랑이나 대자연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사랑은 너무도 커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랑이 내포하고 있는 큰 진실을 외면하고 지엽적인 쾌락이나 감정에 치우치면 진정한 사랑과는 관계없는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다. 사랑이란 확실히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생명이요 빛이요 힘이다. 사랑은 영원이다. 사랑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사랑은 내보일 수는 없으나 사랑은 존재한다. 영원한 사랑을 성도학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성교에서 애교로, 애교에서 영교로 발전하여 무아지경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어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 되어 아이를 갖게 하는 신성한 행위에서 신성한 삶을 이룬다고 했다. 부부애를 통해 우주 에너지가 음양의 외로를 형성하여 자아를 넘어 우주와 일체화되는 사랑의 법애를 느끼는 순간 남녀의 육체는 초월적 자아에서 시간도 정지되고 공간도 없어지고 영적 전기가 충만하여 7차원 세계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8차원 세계는 7차원까지의 세계 위에 진리를 더한 것으로 세로가로 높이, 시간, 정신, 신지식, 이타적 사랑의 7요소에 자비를 더한 것이다. 7차원보다 영성이 높은 자비와 사랑의 경지로 보면 된다. 완전한 무아 상태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열애라 하고 기독교에서는 대천사와 같다고 한다. 8차원의 사랑은 태양과 같은 사랑, 무진정의 아가페 사랑이다. 이것이 곧 자비이다. 7차원 세계의 사랑이 대상을 고르는 사랑 또는 대상에 따라 농담이 있는 사랑에 비하여 8차원의 사랑은 공평 무사형의 무사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인간심에 차별심이 없다. 이 같은 8차원의 무한의 사랑 공급자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게 된다. 9차원의 세계를 일본의 오가와 류오는 대항의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대 진통력의 최고 능력을 갖고 3세를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9차원을 깨우친 상상 단계의 대지도형의 10인이 있고 지구 영단의 의사결정은 석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책임자로 9차원의 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래 9차원 우주계를 깨달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대기설법할 수 있는 종횡무진한 법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를 깨우치고 우주의 생성,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4차원 이상의 다차원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10차원은 대일의식, 원리의식, 지구의식이라는 3체 혹성의식으로 깨닫는 것이다. 10차원의 존재란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대한 빛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11자원의 세계는 알려져 있지 않은 자원으로 The Fabric of the Cosmos를 저술한 브라이언 그린의 막 위의 우주라는 대제목의 M 이론이 예견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제에서 11자원을 발표하였기에 소개한다. 5개의 이론이 M 이론이라는 원본의 번역판임을 알게 된 이후 큰 이론은 다양한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70에서 80년대의 큰 이론이 근사적인 방정식을 사용해왔고 그로 인해 차원 하나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휘튼의 분석에 의하면 M 이론이 예견하는 공간은 9차원이 아니라 10차원이며 따라서 그는 11차원의 시공간에서 살고 있다. 그 옛날 칼루지는 시공간을 5차원으로 확정하여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통일시켰고 큰 이론학자들은 10차원 시공간을 도입하여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기틀을 마련했듯 휘튼은 11차원의 시공간을 도입하여 5개의 큰 이론을 통합했다. 땅바닥에 서서 5개의 마을을 바라보면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내려다보면 오솔길이나 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큰 이론에도 하나의 차원이 추가되면서 그들 사이의 연관성이 드러났던 것이다. 248차원 수학 120년의 난제 248차원 도형 구조 증명 미국과 유럽의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 18명은 120년간 국제 수학계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248차원 도형의 구조를 증명해냈다. 이 도형은 1887년 이 도형을 고안해낸 노르웨이 수학자 소푸스 리의 이름을 따 리 그룹 E8로 불린다. 이 문제의 해법을 활자로 풀어놓으면 미국 맨하탄을 완전히 덮을 정도의 넓이가 되며 컴퓨터 압축 저장 용량으로는 60GB 크기에 해당된다. 이 문제의 해법을 개념화하는 데 슈퍼컴퓨터까지 사용해 4년이 걸렸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기하학이나 이론 물리학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룹 리더인 제프리 애덤스 메릴랜드과 교수는 이 도형이 무엇인지는 많은 수학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13연계의 차원, 신계의 차원은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과는 다르다. 물질계에서는 선, 면, 공간, 시간으로 차원을 구분하지만 신계에서는 영적인 역량에 따라 차원이 구분된다. 1천이 원시형, 2천이 축신, 3천이 귀신, 4천이 신명, 5천으로부터 8천까지를 선계로 보고 9천이 상제와 보살령으로 신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한다고 김중갈은 저서에서 영계 차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공간적으로 구분한다면 선계와 영계로 구분되며 선계에 머무르려면 적어도 5천 이상의 영적 수준은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 3천에 머무르는 신은 저급형으로 귀신이라 부르고 4천에 머무는 신은 귀신에 비해 좀 더 진화를 이룬 신명이라고 부른다.